헨리 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정을 넘나드는 뭐랄까요? 사랑의 관계까지 그렇게 말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약점을 받아준다. 그러나 블루투스가 아니고 브루투스. 요즘 하도 블루투스가 유명해. 브루투스 아시죠? 그 시저의 상대방. 브루투스 너는 나의 약점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서 들춰내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쩌면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어떤 친구인 것 같습니까? 멀리서도 나를 지켜봐주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일까요? 그런 경우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친구의 의미가 요즘은 너무 찰나적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얕아요, 친구라는 게. 진정한 친구란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더라도 가장 좋았을 때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 이게 친구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거기에 끄떡끄떡 됩니까? 그게 친구. 실제로 당신보다 당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친구.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을 때 함께 대화할 수도 있고, 몇 시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우는 정말 귀하죠, 그죠? 당신의 성공을 당신만큼 기뻐하는 사람, 그게 친구래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죠? 당신의 진심을 말해줄 정도로, 자신의 진심을 말해줄 정도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꼭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들어서 그런 친구가 생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스토리, 우리도 좀 써내려가면 안 될까요? 그런 우정의 주인공이 우리가 좀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이 나와요. 사랑하는 친구를 일으켜 세운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오죠. 4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살려내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행축에 우정이 만들어내는 기적, 이거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인공이 되자고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따라 하십시다. 우정이 믿음으로 역사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었어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왔어요. 동네 주변의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입장에서는 저 멀리 유다에서 여러 마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아니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예루살렘에서까지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다 몰려왔어요.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었던 대목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 다음 여러분 시작.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 나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병은 참 힘든 병입니다만 이 당시는 상상해 보자고요. 나병이 나았다. 엄청난 일이지. 그 소문이 막 삽시간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삽시간에 사람 입으로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자, 예수의 소문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 여기 보니까 모요대라고 말하면 이거 뭐냐? 와, 호루라기 불고 그 보이소 여기 모이소 막 이래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모여.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는데 집 밖에서 말이에요.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침상에 메고 막 사람들이 막 있는데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막 밀고 막 틈을 벌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소란스럽죠. 근데 그렇게 비집고 막 밀고 들어갔는 게 이게 성공을 했는가? 아니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끝까지 봐야 되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당연하지. 택도 없지. 왜냐? 좀 전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니까요. 그 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왔을까요? 진짜로 절박한 사람들. 지금 여기 중풍병자만 절박한 게 아니에요. 여기 침상에 지금 이렇게 눕혀가지고 온 이 중풍병자보다 어쩌면 더 딱하고 더 안타깝고 더 애절한 사연의 주인공들 버글버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내준다, 길을 내준다, 있을 수가 없지. 택도 아니지. 그래서 침상을 메고 온 내 친구가 일단은 당황을 해요. 길이 안 뚫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 그래서 고민 끝에 택한 길이 있죠? 다 아시죠? 고민 끝에 택한 결론이 뭐예요? 아시네. 혹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음에 오자고 막.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응? 예수님께 따로 전가를 해가지고 조용히 우리 집에 모실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자. 포기가 아니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택한 방법. 자, 19절 마절도로 하십시다. 시작.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유대인들의 이제 가옥 구조가 지금 우리와는 달라서 지붕이 좀 허술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기와를 벗겼다 나오죠. 병자를 달아내기에 충분한 구멍을 내고 침상채 달아가지고 내렸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이런 무리수를 두도록 그렇게 했냐 그 말인가요? 아픈 내 친구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 예수님을 꼭 만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 우정, 그 사랑, 그거 외에 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다른 설명이 있다면 제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고 다른 게 있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야 이 별나다, 야 참 무례하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나무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0절 이거는 거의 암송을 해야 돼. 자, 다시 읽도록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시고 대답하세요. 뭘 보시고? 우정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함께 몰려서 다니는 걸 보시고가 아니에요. 의기투합하는 걸 보시고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 친구들 속에, 그 우정 속에 역사하는 뭘 발견한 거예요? 믿음을 발견한 거죠.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인데 기와를 벗기고 무례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어기더라도 그렇게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속에 깃들어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 별나다, 상식이 없다, 지나치다, 야단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뭐로 인정해 줬다고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가버나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던 곳,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나병 환자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저스 빌리지라고 간판이 돼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이스라엘에 가도. 그렇지만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고향과도 같았기 때문에, 푸근한 동네였기 때문에 좀 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마라, 쉿, 조용히, 이렇게 했어요. 16절에도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좀 피하여서, 그게 영적인 쉼이든 육체적인 쉼이든 좀 쉬고 싶었던가 봐요. 그죠?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로 몰려와요. 더군다나 어느 놈은 그냥 지붕을 뜯고 막 내리네. 우리 주님은 그걸 뭐로 간주하셨다가? 믿음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날 축제 때 말이에요, 제가 들은 정말로 인상 깊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린이날 축제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섬겼잖아요. 근데 제 귀에 계속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네. 그거였어요. 오, 교회 괜찮네. 왜냐? 늘 교회가 음흉한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사람을 아주 음침하게 막 올가매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와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린이날 축제 때 우리가 뭐 짜들어 대단하게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죠. 우리의 모습을 그냥 드러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혼자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친구 4명이 의기투합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아름답게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얼마나 강조 많이 했는지 몰라요? 20세기는 경쟁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는 공동체의 시대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였던 존 도너라는 사람은 뭐 컴팩이라는 회사, 또 네스케이프 같은 그런 회사를 태동시키는 인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기술이나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훌륭한 팀은 정말 찾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경영도요, 3가지 유형의 경영이 있어요. 하나는 점의 경영, 하나는 선의 경영, 그러니까 부하와 어떤 상사, 선의 경영.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되죠. 면의 경영. 점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면이죠. 함께 할수록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할수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데려왔을까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이 들쳐 업은 게 아니에요. 4명이. 그럼 키가 각각 달랐을 거예요.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겠죠. 아마 이 환자는, 친구는 체구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업어오지 못하고 4명이 메고 왔을 그런 정도로. 나 혼자 누굴 초청하려면 힘이 들어요.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온 교회가 다 해. 싹 다 해. 주일학교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온 가족이 같이. 여러분, 부모님 전도도 시간이 없어요. 가족 전도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얘기했죠. 교회 광고 가운데 가장 마음이 미어지는 광고가 있다고요. 어떤 광고일까요? 누구누구 성도 부모님이 별세하셨다고. 별세.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나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별세 이꼴 지옥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별세 이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이. 제가 타협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별세 이꼴 다른 답이 쪽바로 죄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서 여러분의 양떼들을, 영혼들을, 친구들을, 부모님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우정으로 모험할 때, 우정으로 모험할 때, 뭐 할 때? 모험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리 때문에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 이 당시의 집은 지금의 집과는 모양이 좀 달랐겠죠?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자를 지붕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시락 그런데 막 위에서 뭐가 내려와. 아마 사람들은 화가 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집주인이 베드로라고 추측을 하는데 베드로도 얼굴이 막 붉어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 바로 직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이 부서지고 있으니까 좋아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20절 암송한다고 생각하고 20절 하반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축복, 죄사함.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오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참담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막 그렇게 막 불평했던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보란 듯이 선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오늘 본문에는 죄사함 받으라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겠느냐,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죄사함 선포하니까 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죄사함 선언했거든요. 제사장들이 죄사함 받았다, 절차만 밟으면, 그 어떤 종교적인 절차만 밟으면 죄를 사노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네가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왜 누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다, 오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절차에 맞게 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해서 죄를 사노라 말할 수 있었지만 진짜 죄사함의 증표는 보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죄사함을 얘기해놓고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내가 죄를 사하노라, 끝. 아무 증거가 없어.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은 죄 사함을 선언하고 그 증거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고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 육신적으로 나음을 얻은 거죠. 영육간의 회복과 치료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자기 친구들이 시작한, 어쩌면 그 모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크게 감동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들의 우정은 뭘 계산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지분값을 n분의 1로 나눌까? 4로 나눠 할까? 됐다 한번 뜯어볼까? 이게 아니, 계산을 하지 않았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용기를 딱 얻은, 그리고 모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산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험을 감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정, 주님 앞에, 그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한 사람을 살리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 4명의 친구에게 당연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는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과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내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방향을 꺾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과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